예수 죄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을 주시다. 아멘.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고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네가 가장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할까요? 건강, 경제적인 안정, 자녀의 형통, 관계의 회복, 뭐 마음의 평안, 뭐 성공, 뭐 결혼, 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에게 이 모든 것들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와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흔히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불행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 혹은 선명하지 않거나 희미하거나 불완전한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안과 선함과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물줄기의 근원이신,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끊어져 있고 희미하다면 그 좋은 것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야말로 정말로 최고의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르는 그 길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참 진리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만드는 그 통로다. 그 어떤 사람도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되게 재밌죠? 어떤 길? 어떤 진리? 어떤 생명? 왜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 돼? 그 뭐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유일한 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로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자신이 사실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지옥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을 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안에 있는 모든 그 생명, 그 기쁨,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한 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4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잘 생각해봐요, 이 말을. 예수님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대요. 자, 첫 번째 진리인 거예요.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줬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힘이 부족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처형당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었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줬으니까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죄가 우리를 지옥을 살게 만든다는 이유가 되는, 유일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누구나 이 정도 죄 짓고 사는 거 아닌가?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는가? 없지 않는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래도 내가 즐길 정도만 죄를 짓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는가? 마음으로만 생각했는데 뭐가 그렇게 큰 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을 해요. 왜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뜻인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을 죽인 거면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죄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을 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셔야 했다는 거예요. 지옥을 예수님이 경험해야 됐다는 거예요. 죄가 단지 실수였다면 교육으로 고칠 수 있고요. 나쁜 습관 정도의 것이라면 훈련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반역이고요. 그 결과 심판과 죽음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고 싶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고 싶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 참혹한 십자가. 그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않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응심당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스스로 의로우신 분이 아니게 돼요. 자기 모순에 빠져요.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 죄를 진 자를 그냥 넘어간다?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대충 넘어간다? 그거는 자기 모순이라는 거예요. 재판장이 분명한 범죄자를 아무 근거 없이 풀어준다면 우리는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 사법권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제기한 이유가 뭐예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풀어주고 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과한 형량이 때리는 걸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사법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생각해보세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면서도 자신의 공의를 지키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대충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죄값을 자기의 사랑하는 외아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자원해서 그 죄값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우리가 어긴 건 우리예요. 그런데 율법의 저주는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그 결과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버림을,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고통, 그것은 내가 받아야 될 나의 죄의 결과로서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죠.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법정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 계산되었습니다.
죄값이 치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탕감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죄 없다 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신적 교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가 됩니다. 아멘이죠. 근데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 그리스도께로 전가돼서 예수님께로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대신 우리에게로 전가된다는 것을. 이 신적인 교환, 거룩한 교환이 이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가 탕감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일부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십니다. 자기 백성의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고통이나 선행으로 내 죄값을 퉁치려 하거나 보충하려 하거나 혹은 깎아내려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이 죄값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와 헌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죄값을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죄를 슬퍼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죄값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서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크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가 깊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은 더 깊고도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대진이 이것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죄사함은 하나님 자신을 얻게 하는 최고의 복입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을 얻게 만드는 최고의 복이에요. 왜 죄사함이 그렇게 더 큰 복일까요? 단지 벌을 면하고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엄청난 복입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그런데 죄사함의 이 복은, 그 영광은 이 정도에 끝나지 않습니다. 죄사함이 최고의 복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죄사함을 통해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게 되며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 무한의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뭘 통해 여기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죄사함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죄사함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좀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 믿으셨습니까? 천국 가게 되셨군요. 천국 티켓은 이제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복을 따내는 겁니다. 복을 많이 받아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을 많이 누리고 이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심각한 이단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자, 예수 믿는 건 따놓은 당상이에요.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말씀 순종 잘해서. 이 말이요,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심각한 오류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죄사함은 다 받은 거야. 다 그냥 예수 믿을 때 다 죄 용서 받은 거야. 그게 끝난 거야.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예요? 근데 어떻게 복 받고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복은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죄 용서예요. 그 죄 용서, 죄 사함을 예수님이 주셨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그 공급과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복이 뭘까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돈과 성공과 사람의 사랑을 얻으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본래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자리에 그 어떠한 피조물로 채우려 한다고 해도 끝없이 목마를 뿐인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는 복이 부족해서가 아닌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문제예요. 그 관계가 흐릿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인간이 죄를 범한 뒤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죠. 죄는 인간에게 고통과 죽음만을 가져온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뺏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뺏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걸어가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죄라는 장벽이 있습니다. 죄인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선행을 많이 하거나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 장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큐티를 열심히 한다고,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그 장벽을 허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신적 교환을 통해 우리의 죄를 가져가고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얻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이 말씀 한번 4장 16절 큰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어떤 은혜의 보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이 죄의 결과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최종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복받게 하고 이 땅에서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께 데려가기 위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구원을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죄값을 모두 치르고 감옥에서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돌아갈 길이 없고 돌아갈 집이 없고 기다리는 가족도 없고 살아갈 터전도 없어요. 석방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어떻게 돌아갈 집이 있어야 돼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받은 죄인을 감옥 밖으로 그냥 내보내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요. 원수를 자녀로 받아줘요. 죄인을 가족으로 삼으십니다.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운 재판관으로만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정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돼요. 그 하나님 나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자기 전 존재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럼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천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자신의 전부를 주지 않겠냐. 그래서 이 죄사함은요, 구원, 여러 복들을 우리에게 주는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뭐야?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하신 가장 큰 복은 무엇이십니까? 바로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가장 큰 복이신, 복 자체이신,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주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서 7장 23절 큰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지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고 나의 하나님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의 정석 기억하시죠? 다 배웠죠? 수학의 정석. 네. 저 같은 수포자들도 수학의 정석에서 유일하게 자라나는 챕터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집합. 집합은 다 알아요. 부분 집합 기억나십니까? 부분 집합? A가 무한대면 B가 A가 무한대인데 B가 유한대. 한 개가 작아. 그러면 여러분 A는 B의 무한 부분 집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내 점점 표정은 A가 무한대인데 B는 유한해요. 작은 집합이에요. 벤다이어벨의 작아요. 근데 A가 무한대면 A가 B의 부분 집합 될 수 있냐고요? 없죠. 논리적인 모순이죠. 근데 그 모순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허락했어요.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느 피조물한테 나는 너의 소유야. 나는 너의 거야. 나는 네 거야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이건 사실 수학적으로 모순이에요.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피조물, 그 작디 작은 존재의 속으로 들어간다? 모순이죠.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한테 나는 너의 것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소유격을 준 적이 있어요? 소유격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표현하는 그런 피조물이 있냐고요. 심지어 천사한테도 천사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천사도 하나님을 감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런 딱 한 존재에게만 그것을 허락해줘요. 누구? 인간. 나에게만.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불러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뭐 그냥 별 감동 없이 부르죠. 엄청난 사랑이에요. 모순과 이 불합리를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어떻게 무한하신 존재가 유한한 나에게 나는 너의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너의 소유, 너의 것, 너의 부분 집합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우리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피조물에도 허락하지 않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칭호를, 이 복을 허락해 준 거예요. 오직 인간에게만, 우리에게만, 오직 나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고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나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기업이 돼요. 돈은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는 있지만 영혼은 살려낼 수가 없어요. 사람의 사랑은 우리를 위로할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함께 해줄 수가 없어요. 성공은 우리를 잠시 자존감을 높여줄 수는 있지만 죽음에서는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은 마름이 없어요. 무한한 복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죄사함을 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의 복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죄사함을 받아 다 치고
이제 다른 복들을 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메마르고 감격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죄사의 복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 무한한 자원을 뿌리박고 공부할 수 있는 그 길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큰 목소리 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본문 후반부를 보십시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이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연결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죄 용서만 이루고 부활이 별도로 의를 만들어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에 걸친 완전한 순종과 대속적인 죽음이 칭의의 근거란 얘기예요. 부활은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대속이 하나님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졌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보증한 사건이에요. 칭의에는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는 거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거예요. 죄의 빛이 없어져서 죄의 장비가 제로가 되었다, 0이 되었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중전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승적 교환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단순히 죄를 짓지만 짓지 않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웃을 완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순종의 삶이었고 십자가는 그 순종의 절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뤘을 뿐만 아니라 대신 이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의의 전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한 절에 복음의 영광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만 받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의로운 존재다. 우리의 의로서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통해 우리는 의로움을 더 줍게 되었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음을 말해준 구절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이 구절에서는 뭘 보여줍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믿는 우리에게 전가가 됐다는 것. 부활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대속이 하나님께 받아들였다는 선언이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장래의 부활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단지 형벌을 면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죄상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보증하는 사건이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선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당신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복음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행여 또 반대로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어떤 모습이든 십자가 앞에 나와서 다시 죄의 산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만드시는 그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모든 좋은 것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셨음을 기억합시다. 죄사함, 그리고 의롭다 하심,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뤄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따로 당성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이 줄 수 있다고 여기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들을 그토록 간구하고 구하다가 정작 하나님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까먹고 잊어버려 감사함 또 감격과 찬송을 잃어버린 메마른 우리가 되지 않았는지 좀 깨닫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의 첫 자리로 돌아옵시다. 그 구원의 감격, 이 죄사함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복을 받는 것이 결코 값지 않음을, 아니 엄청난 최고의 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해서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